오늘 예수께 가는 길 제11장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 가는 길 10장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기별을 주시는 두 가지 통로를 배웠죠. 하나는 뭐라 그랬죠?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소원을 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편지를 써서 비행기로 날릴 수도 없고 이메일을 쓸 수도 없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만 말하고 자녀들은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정은 끔찍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 가족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말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1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분 앞에 토로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요? 미물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하늘의 신 앞에 서서 말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내 마음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 표정을 잘 짓고 하면 내 뜻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뜻을 받아주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기도를 논리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말에 설득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동기와 목적과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말로 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화려하게 하고 기도를 장황하게 하고 멋있게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득당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죠. 기도는 전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의 말로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을 움직여요? 그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우주를 움직이는 권능의 손을 어떻게 인간의 말과 논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실제적인 교제가 무엇인가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뭐가요? 영적인 생명과 힘을 얻지 못하면 그 기도와 그 교제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어떤 물건이나 재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도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가 분명해지니까 말이죠. 자, 계속해서 좀 본문 읽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죠? 실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나누고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오늘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쓰러졌습니다. 내 영적인 힘이 부족해서 쓰러졌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세요. 이게 실제적인 교제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자동차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 말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뜻을 좀 살펴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 나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친구에게 말하듯이 마음을 열고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친구에게는 아무것도 속이지 않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구태여 기도를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도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우리 자녀가 지금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말하는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입술만 움직이고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있는 그 심정과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요? 주님께.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동자만 보고 얼굴 표정만 봐도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옵니다. 왜 그래요? 왜 자녀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위로받기 원해서이죠. 또 부모의 지혜와 조언을 듣기 원해서입니다. 부모가 다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 입장에서는. 가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의 얼굴 앞에 앉아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아버지께 말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 외에 그 이상을 요구하는 기도가 사실 많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일용한 것을 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사실 많은 양이 아니거든요. 옛날 엘리야에게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선을 넘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을 채우기 원하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그래서 주께서 이 정도면 네가 겸손하게 살 수 있어 하는데 우리가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에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그 이상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망가지고 무너지잖아요. 그럴 땐 우리 부모도 참 응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가진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계속 염려했어요. 기도하고 돌아서서 염려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말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자녀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돌아서서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참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그건 부모의 능력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해놓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은요, 기도에 믿음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은 염려가 사라져야 되고 또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또 기도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염려는 계속해서 반비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기 원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나누는 실제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 염려에서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건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 저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자상함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또 들에 핀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할 때 마음속에 염려가 채워질 때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정말 공중에 나는 새들 이상으로 돌보고 케어해 주시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조건은 우리가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6장 33,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기에 신앙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을 정말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께서는 내일의 염려를 오늘 땡겨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공식이 무엇이에요? Day by day입니다. 하루하루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한 1년치, 2년치, 10년치 한꺼번에 다 주시고 살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너무 풍부해서 진리의 길을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죠. 우리 부모가 한꺼번에 전 재산 물려주지 않잖아요. 조금씩 물려주면서 그 아이가 제대로 따라오는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은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처럼 날아온다는 것이에요. 까마귀처럼. 날마다 날아와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은혜로 받는 것을 연습해야만 엘리야의 믿음과 엘리야의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의 신앙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오늘로 땡겨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 주께서 주신 오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굳세게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간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증거한다. 참 여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아니 예수께서는 누구예요? 누구? 하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주 기도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걸 다 한 손에 쥐고 계신 분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기도가 필요했던 인간이셨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는 자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는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설명입니다. 저는 이런 설명을 좋아합니다.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과 투쟁과 고민을 당하셨다. 그의 인성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께서 태어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죄악생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투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희한하죠. 예수님 마음속에 무슨 투쟁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민이 있다 그랬습니다. 고민. 하나님이 고민을 해요? 이 땅에서? 왜 그래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바울이 참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만 낳고 남자의 정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인간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오신 것이죠. 자, 그럼 예수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유혹과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 아래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율법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구름 위에 둥둥 떠서 투쟁도 없고 고민도 없이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바로 오십니다. 아주 가까운 곳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공격을 받았죠. 사탄의 공격. 사탄과 악령의 총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기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인성이었다고 지금 이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구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큰 시험과 큰 유혹을 만나셨고 깊은 고민과 투쟁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런 고통과 고민을 겪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런 몸을 갖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라고 지금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를 이기는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분명한 모본을 제시해 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불순종에 대한 어떤 핑계와 구실도 없애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승리했으니 너도 이 길로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어떤 시험과 유혹 때문에 고민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면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나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또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께서 순종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사탄과 싸우셨을까요?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죄와 유혹과 맞서서 싸우신 것이 아니죠. 우리와 같은 고지에 서서 우리 입장에서 싸워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 훨씬 더 높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면서 사탄과 악령을 물리쳤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본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승리했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생애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명상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나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쌍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죄에 빠져서 불쌍하고 무능력한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마 천사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1장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는데 왜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참 하늘의 천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이 기도를 하면은요, 지금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거는 사탄은,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않지만 사탄은 이 말씀을 믿어요 지금.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막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요, 벌써 다른 게 생각나요. 빨리 이달에 전기세 내야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수십 가지 잡념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과 의무들과. 기도하지 못하게 되죠. 자, 사탄이 기도를 막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를?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억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고, 이 두 가지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 형편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굴까요? 은사, 방언, 귀신 쫓기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와 또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죄와 승리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적인 교제인데, 지금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기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절 외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그때 사탄은 두려워서 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이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 사탄의 어두움 속에 빠진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끊임없는 기도와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분명하죠? 사탄이 우리의 어떤 길을 막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막는다고요. 왜요?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만 가면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막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도를 안 합니다. 자발적으로. 막지 않아도 기도를 안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참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 어떤 기도인가요? 너무 바빠서 짧게 드리고 일어서는 기도. 기도할 때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기도. 잡념에 사로잡혀서 다 기도하고 일어나면 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모르는 그런 기도. 날마다 똑같은 내용을 주문처럼 반복하는 그런 기도. 또 기도하고 일어서서 나가면 내가 오늘 뭘 기도했지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집중되지 못할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만약 기도를 일주일 열심히 하면은 집 한 채가,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직장도 안 나갈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아파트나 집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애에서 정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그 기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게 될까요? 기도는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는 말만 탁 던져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만 하고 딱 일어서서 나가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물론 내 필요를 간구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상황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묻자마자 나가버리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께서는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지간이라는 뜻이에요. 형제지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맏형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이라. 어떤 분들은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피조물이구나.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이 지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한 가족이 되기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테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다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한 가족으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할 때처럼 우리가 가족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없겠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겠죠. 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느끼면서 말할 수 있겠죠. 기도는 실제적인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금 첫째 된다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우선 필요를 깊이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하셨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자, 응답받은 기도의 첫 번째 조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필요를 느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속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것인가 하는 키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기도가 확실하게 응답되고 확실하게 배부르게 될 것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자, 가난하다는 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가난에 대해서 나오죠. 이 가난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가난이 뭐예요? 제가 가난하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은 조금 없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용돈이 부족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월급이 좀 부족하다 그게 아니라 극심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잣집 대문에 서서 먹을 것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잣집 대문에 기대서서 먹을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거지의 마음으로 그런 참담한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립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 줄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인지를 안다면 거지처럼 주님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응답받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있는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죠. 부담스러우니까. 계속해서 그러나 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알고 있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응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죄, 그것이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놓칠 만큼 가치가 있나요? 그것들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응답을 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고집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죄를 품고 있는 사람, 알고서 지은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 죄를 바로잡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너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보기 싫다 해서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요. 거기에.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죄를 바로잡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복을 주고 무엇을 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더 심각합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간음했습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주가. 하늘의 천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이 완전히 왜곡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잘못해버리면.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의 기도에 우리 요청에 간절하게 울면서 매달리는데 어떤 걸 주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그러면 왜 그래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옆에 칼을 든 강도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은 은행에서 그 돈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왜 그럴까요? 돈을 줘봤자 금방 강도에게 빼앗기고 이용만 당할 것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탄의 덫에 걸려 있고 사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으면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면은 그 응답받은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사탄을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사탄이 그것을 뺏어서 마음대로 노략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에는 결코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고 정말 이 기도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분명하면은 우리의 기도와 말이 어눌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 말이죠.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꺾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꺾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절대 꺾지 않고 절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심오한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심오한 과학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면 전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심오한 이 과학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기도의 능력을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카톨릭 교회가 떨었다. 조나탄 에드워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 대각성이 일어났다. 요한 웨슬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세계가 한 사람의 교구가 되었다. 조지 위트필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수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았다. 조지 뮬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했을 때 수천 명의 고아가 양육받았다.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부탁하러 갈 때 그것을 의무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특권이죠.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읽어내시는 것입니다.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언제 막히나요? 죄로 인해서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기도가 막히죠. 또 바쁜 생활 때문에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여다보면은 응답받지 않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이, 아니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기도 문제 두 번째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옛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참 부족하고 이 세상이 에녹의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은 그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로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정말 거지처럼
정말 굶주린 거지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 교우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하오니 알려주시고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를 따르는 자라는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